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거기까지 공독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전도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당하여 올라가셨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유대인들과의 불편한 문제로 유다 땅으로 가셨고 유다 땅에서 또 한 세례를 주시다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주시는 그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고 주께서 그걸 아셔서 이제 유다 땅을 떠나서 북쪽 고향이 있는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을 잘 보면 굳이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고 늘 유대인들이 다니는 것처럼 요단강 건너편으로 통해서 우회해서 올라갈 수도 있으셨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심으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으시려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쪼개지고 신앙적으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서로 상종하고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그들도 과거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데 사실 그런 면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형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으시고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도 앞으로 구원받고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될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까? 성도인 우리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일해야 되겠고 또 그러한 표준으로 모범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로 가신 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가신 예수님의 방법, 전도, 곧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도 그렇게 하여야 올바른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군데를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하긴 했는데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끝에 스가랴 8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 속에 앞으로 이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예언해 놓고 계셨다는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8장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하지니라. 여기 유다 족속아 유대인들 현실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유대인들 또한 이스라엘 족속아 여기 이스라엘 족속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이 사마리아 족속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포로 귀환 이후에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족속도 이스라엘 족속도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필연 사마리아에도 가시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일을 하셔야 하겠기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하고 목적을 정해놓으시고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구약 성경에는 명칭이 없는데 그게 세겜을 수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죽을 무렵쯤에 여러 아들들마다 축복해 주면서 그 가운데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축복해 주지요. 그러면서 이 세겜 땅을 요셉에게 줄 것을 예언합니다.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것을 너에게 유업으로 준다. 그 아모리 족속에게 싸워서 빼앗았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을 그 즈음에 이 장자의 명복을 받은 요셉에게 세겜성을 특별히 더 주기 위해서 그는 영으로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서 그것을 그 장자의 명분을 받은 요셉에게 주려고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언대로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내 시체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라고 유언하였고 그가 죽은 이후에 한 300년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제비 뽑아 얻은 세겜성에 요셉은 그 장례가 됩니다. 그 장례 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 자기 아내를 장례하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장례되고 그 아들 이삭도 또 리브가도 또 야곱도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도 그다음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는데 이제 요셉의 경우는 바로 이 세겜성에 장사됩니다. 근데 여기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야곱의 우물. 요한복음 4장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12절에도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짐도 여기서 먹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야곱의 우물에 대한 유래가 성경 기록상으로는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갔다가 그 세겜성 머물면서 그 딸 디나가 거기서 욕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됐죠. 거기 머물렀던 그 세월이요. 그 아이들이 성장한 그런 연도를 대충 따져보면 한 10년쯤 거기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그 세겜성 근처에 야곱이 우물을 얻고 거기에서 자신들도 먹고 그 친구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6절 보면은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피곤하셨는데 그대로 앉으셨는데 그때는 때가 6시쯤 되었다. 6시라는 표현은요,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남쪽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 낮 12시쯤 되어가지고 이제 수가성 근처에 오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몹시 피곤하십니다. 그대로 앉았다는 말,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된 것은요, 이렇게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전도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길 가는 것이 어렵고 낮 12시나 되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계셨지만 그래도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신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전도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찾아 입고 찾아오셨고 여러 일들을 다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전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연약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전도하는 그 정신을 가지시고 그 정신대로 전도하셨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마침 주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왜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청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으로 물이 좀 하다못해 두레박이 생겨지게 하신다든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신기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물을 얻으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필요하실 때마다 하셨지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전도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말을 걸기 위해서는 날씨가 좋다든지 끌고 가는 강아지가 이쁘다든지 크다든지 뭔가 그런 그 대화거리가 있어야 그걸 통해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전도에서 말할 때에 접촉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물론 피곤하시니까 물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 여인에게 전도를 하도록 하시려고 물 좀 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여인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가운데 물을 좀 줄일 수 있습니까? 라면서 그 대화할 수 있는 전도의 접촉점을 찾으신 것입니다. 전도하는 매개체, 전도의 방편으로 물을 달라고 부탁하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도 어떤 방편으로 전도해야 될 것인가 연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됐지. 복음보다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필요 없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게만 하면 될 것이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 제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자체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전도하셨던 그 최건호 목사님의 경우는 맞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마치 무슨 선언하듯이 받으라고 받고 말라고 마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그건 올바른 전도의 접촉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지도 필요하지만 내가 이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 뭐죠? 사탕으로 만드는 솜사탕을 준다든지 뻥튀기를 좀 준다든지 물티슈를 준다든지 뭔가 대화거리 꼭 그 자체를 통해 가지고 무슨 어떤 그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도의 접촉점으로
어느 것이 좋은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방편을 잘 연구해서 전도가 효과적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오늘날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볼 때에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길 가는 어떤 다른 여인에게 말하는 거 오늘날도 조심스럽습니다. 오늘날도 조심스러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남자이신 유대인이 여자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 훈련을 중고등학생들에게 해보면 참 어색하고 멋쩍습니다. 길 가서 길을 가다가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해보면은요, 이것도 할만하구나. 이것도 참 소중하구나. 하고 났을 때 이거 보람, 기쁨, 영적인 어떤 은혜 이런 게 있는데 이걸 3년 안 해본 사람은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걸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전도 훈련 이게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물 좀 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당시 사회 분위기로 쉽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훈련, 노력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슨 투명스럽게 혹은 명령적으로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자이니까 물 내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겸손하신 그 태도로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이런 모습으로 전도하신 것입니다. 자, 전도하는 자가 자신의 신앙 인격적인 면에서 어찌하든지 상대방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낮추고 또 의도적으로 낮춘다는 그 뜻이 아니고 자기의 잘 만들어진 신앙 인격 속에서 상대방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가운데에서 접촉하다 보면은요 마땅히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도 잘 연구해서 전도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겸손한 태도와 말투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이런 태도 여러 가지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셨다. 가셨다는 것부터도 의미가 있고요. 피곤하고 지쳐서 그대로 그 자리에 앉으신 가운데서도 전도를 생각하셨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물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전도의 접촉점을 삼으셨다. 또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였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됩니다. 입에서 안 나와도 한 번, 두 번 전도에 나오고 또 잘 참여하다 보면 우리의 그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도 하게 되겠거니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문제도 아주 좋은 그런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전도할 때에 철저하게 상대방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신 이런 예수님의 모습 잘 참고해서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9절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도 지금 예수님의 이런 그 모습에 대해서 의외라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겼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인 더군다나 여자인 나에게 말 거는 일이 극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까? 당신들은 본래 유대인으로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섞는데 어째서 저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호기심이 생겼죠? 궁금한 거예요. 뭔가 이 예수님이라는 분 특별하신 분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자신도 좀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물이라고 하는 접촉점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받는 사람 사이에 서로 간에 공통 분모가 생기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일이 잘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마리아 여자를 볼 때에 이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 없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뭘 좀 더 알아볼 수 있을까? 이분 참 재미있는 분이시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그랬더니 10절, 우리 10절 다 같이 합독하시고 말씀 마치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이건 대단한 선물이죠. 상당히 그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그런 질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하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구할 것이다. 지금 상대방 여인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그 선물 나도 좀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고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이실까? 나는 저분은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는데 나는 저분을 통해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좀 받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가짐이 생겨나도록 지금 전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오늘 배웠는데 우리의 전도의 표준이고 우리도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힘줘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로 전도의 길이 막히고 참 예수님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불편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지금 다시 갈릴리로 가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환경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전도의 문은 새롭게 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줄 아시고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이런 속에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에 낮 12시 몹시 피곤하시고 힘드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한 때에도 전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저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저희들도 잘 본받아서 이 시대의 사명 잘 감당하고 교회로서 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